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그 장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일곱 제자가 만난 그 장면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 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그냥 전에 부르심 받기 전처럼 그저 생업에 종사했던 고기 잡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제자들, 그 자기들이 가장 잘하고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그 고기 잡는 일에서조차 실패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그 좋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요한이 먼저 그 주님인 줄 알아차리해서 주님이다 말씀하고, 또한 그 베드로는 그 얘기 듣자마자 물로 뛰어내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질대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과 기질이 있지만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쓰시는 주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제는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 육지로 나오고 남은 제자들도 이제 계속해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들고서 이제 올라왔는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져 있죠. 그 육지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태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생선과 떡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선과 떡은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가장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이 이제 생선, 그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생선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먹는 그 떡,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먹는 건데, 얼마나 춥고 힘들고 그랬을까요? 밤새도록 이제 고기 잡고 그 파도가 들이치는 그 배에서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이게 이제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TV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이 이제 어부들 그런 고기 잡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냥 계속해서 그물 내리고 올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면 그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고기 잡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춥기도 하고. 근데 올라와 보니까 불이 펴 있고 따뜻한 그 불에 이제 고기가 있고 생선이 있고 그다음에 떡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 좋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은 우리가 12월 31일 날 예배 드리고 그다음 1월 1일 새벽이 되면서 예배 끝나고서 그 안수기도를 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하시고 이제 다른 목회자들도 이제 여러 흩어져 가지고 안수기도도 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은 한 4시 반에서 5시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게 안수하는 일이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목사님이 대예배실에서 모여서 전체 다 기도하고 수고한 예배부원들하고 기도하고 나서 예배부원들하고 같이 이제 해마다 그 감자탕 집에 가서 아침을 먹어요. 그러면 그 먹는 아침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힘들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아침을 먹는데 정말 꿀맛 같죠. 또 이제 제가 그 경북 영천에 있는 삼성관학교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악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악대가 가끔가다 이제 낮에만 그 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밤중에 행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쯤 되면은 3, 4나 뭐 학사나 이런 그 장교들 후보생들이 그 다 마치고서 자기 그 과정을 마치고서 전방으로 이제 입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열차가 언제 떠나냐면은 밤중에 깊은 밤중에 출발을 해요. 그럼 그 영천역에 나가서 연주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막 추운데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해서 나가서 밤에 이제 연주를 하는데 겨울에는 막 그 굉장히 추워요. 그래가지고 악기를 불다가 그 악기가 그 마우스피스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펫 같은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이런 거는 추우면은 막 잘못하면 입술에 달라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북을 쳤으니 이게 손이 시려운데 그걸 가지고 막 그 연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그러고서 연주를 하고서 다 마치고서 들어오면은 이제 막사 안에 이제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 자는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컵라면 하나씩 딱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밤중에 이제 그거를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 밤새도록 수고한 그 제자들, 고생한 그 제자들한테 아침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감동스럽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따뜻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 예수님은 좀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식탁 교제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 공생애 동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한테 이제 막 비난도 했잖아요. 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다른 그 유대인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는데 먹는 게 중요해요. 사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 뭐 서로 이제 친밀해지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서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식탁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제자들을 이렇게 아침 식사 자리로 이제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선이 지금 그 예수님께서 생선 굽고 계시잖아요. 떡도 굽고 계시고 생선 굽고 계신데 또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하라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정말 거의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가지고 고기를 확인을 하죠.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잡혔죠.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가서 이제 고기를 확인하고 고기가 얼마만큼 잡혔는지 이제 잡혔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기를 잡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 같은 것으로 못 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많은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수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불러 모아서 주님의 교회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끌어올린 고기가 이제 153마리. 근데 그 153마리가 아마 큰 물고기니까 뭐 적어도 50cm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마리 한 마리가. 근데 그게 153마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인데 그것이 그렇게 잡혔는데도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53마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하면은 초대교회 이제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 시릴이라는 분이 이제 해석을 한 건데 100은 이방인의 숫자고 50은 유대인의 숫자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고대 동물학자들은 생선을 153종류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는 인류 전체 인종, 모든 그 민족을 얘기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이제 초대하는 것을 얘기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사도들에게 의해서 낚인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잡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냥 이게 숫자만 그냥 153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잡혔다는 그냥 그런 의미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큰 숫자의 고기가 잡혔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53이라는 그런 고기가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것이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을 지금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153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우리나라 여러분 그 쓰는 볼펜 중에서 모나미 153 그 볼펜 아시죠? 아마 한 번쯤을 다 쓰셨을 텐데, 우리나라 이제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크게 히트를 친 상품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나미 153 볼펜을 그 판매된 거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뭐 12바퀴를 넘게 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 제가 그래서 이 모나미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 모나미의 그 송삼석 회장이 요거를 이제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고, 가장 그 정확하게 한 얘기를 제가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회사 이름이 모나미가 아니었고 광신화학공업이라는 그 회사를 조그만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일본에서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뭐 그 박람회를 하는데 일본에서 만든 그 볼펜을 그 송삼성 회장이 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펜이 있다는 거.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펜을 하면은 붓으로 쓰든지 아니면 잉크를 붙여가지고 쓰든지 뭐 그렇게밖에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박람회에 나온 게 이상한 펜을 봤는데 찍지 않아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펜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판매하면은 뭔가 잘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일본에서 기술 전수를 받아서 개발해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회사 내에서 공모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걸 이름을 짓면 좋겠느냐. 근데 뭐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회사 이름이 모나미가 아니었는데 모나미로 하자. 근데 모나미라는 이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물감을 판매를 했는데 물감도 잘 팔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나미로 했어요. 그 모나미라는 뜻이 불어로 이제 내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번 볼펜을 내자. 근데 모나미로 하니까 뭔가 좀 밋밋한 것 같아서 그 뒤에 좀 숫자를 붙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처음 발매한 때가 1963년인데 모나미 1963으로 하자. 근데 뭐 또 5월 1일 날 발매를 했는데 501로 하자. 막 이렇게 하다가 153이라는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153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 화투 하다 보면은 153 가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153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을 15원으로, 그 당시 1963년도니까 15원으로 받고, 지금 그 물감 그리고 크레파스 세 번째로 볼펜이 나왔으니까 세 번째다 해가지고 15원짜리 이제 세 번째 나온 상품이다 해서 153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153이라고 붙이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송 회장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153이라는 그 숫자를 듣고서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인데 막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딱 펴보니까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 이 본문에 바로 이제 나온 거예요. 153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에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막 그런 걸 느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다 해서 모나미 153이라고 이제 붙여가지고 발매를 했는데, 45년 동안 33억자루가 팔렸다고 그래요. 33억자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구를 12바퀴를 넘게 뭐 돌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힘으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153이라는 고개를 잡은 것처럼 또는 이 모나미 회사의 이 볼펜이 또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제 그물이 153마리의 큰 고기들, 많은 고기들이 잡혔는데 그게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나뉠 수 없는 통일체를 이룬다. 교회 공동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 그물이 찢어졌으면 고기가 다 빠져서 놓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잡혔지만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이제 끌어올렸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주님께서 그냥 구원받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으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또한 아침상을 차려주고 제자들을 환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좋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길에 갈 그 길에 정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지역 여전도의 기도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한가을 음악회 26일에 있는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남부지역에 하늘의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3번의 꿈새를 통해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의 어린이들 돕는데 이번에 브라질의 까롤리니 어린이가 주일에 와서 인사했는데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수술하는데 7시에 들어가서 저녁 7시에 나올 정도로 한 12시간 정도를 이렇게 수술하는데 큰 수술, 허리가 이제 S자로 휘어져 가지고 뭐 걷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번 수술을 통해서 이제 잘 되면은 똑바로 이제 걷고 허리도 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사랑해 주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요약 중인